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성경책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에서 34절이네요. 33절이 아니라 34절까지네요.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지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암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뉴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시고 무엇보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설명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본인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하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를 하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한 안드레의 행동이 성경에 나타난 자발적인 첫 전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꽤나 오래전이에요. 우리 작년이니까 작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래 별 볼 일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하게 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집에 직접 찾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성경 전에 1장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서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오늘 첫 스타트가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회당,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이러한 사역을 하시고 나서 좀 의아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선지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자발적으로 찾아가셨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가주세요 라고 모시고 갔는지 그거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의 집이면 어떤 집일까?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있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유난의 집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유난의 집을 한번 가야 되는데 간다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1등으로 갈게요. 처음으로 갈게요. 놀러 갈게요. 은규 한인의 집도 가보고요. 우리 형민 예진 집도 가보고 우리 권사님 집도 우리 달빛 선생님 집도 가봤어요. 다 집이 어떤지 알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베드로의 집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집일까요? 사실 별거 없어요. 왜 별거 없냐? 성경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5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있는 지역이 어디냐? 성경에서는 가버나움이다 라고 하는 이 지명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명을 볼 때 오늘날 가버나움이 어디고 어땠고 저쨌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패스하고 딱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면 이들의 안드레를 포함한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세리 마태 5명 예수님의 제자의 5명의 고향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거. 자,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게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이게 갈릴리가 뭐 한 이쪽에 있다고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한 이쪽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랑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장소 같아요. 가버나움은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 그 당시 물론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안 하겠지만 그 당시에 막 삐까뻔쩍한 아파트나 초고층 건물이 이런 건 없잖아요. 당연히 이 당시에 이 배경은 그냥 어촌이에요. 어촌.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바다 근처에 가면 호수 근처에 가면 작은 집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작은 어촌을 형성하고 있는 아마 주택 그냥 흙으로 만든 그런 단순한 집의 모양이 아닐까. 그냥 뭐 특출나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서 막 거기가 막 삐까번쩍하고 막 깃발에 막 꽂혀 있고 이런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누가 웰컴 하나요? 누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누가 하나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읽었잖아요. 누가 하나요? 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의 집에 감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웰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웰컴하는 사람은 없는 대신에 누가 있냐? 베드로의 장모님.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 베드로의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 모습을 베드로의 집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문을 열고 탁 들어왔는데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진수성찬도 없고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장모님이니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겠죠? 뭐 40대 후반, 50대 후반, 60대 후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이는 추측할 수 없지만 앓고 있는 모습. 이 당시의 열병은 뭐 정확한 병명은 추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호수가 근처에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한 기후의 영향에 따른 풍토병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굉장히 스페셜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스페셜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열병을 알아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모습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통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통 집중을 하고 그것을 주목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자, 3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리고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이것을 주목해 봅시다. 30절 하반절 아래쪽에 있는 글자니까 하반절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자, 뭐라고 있나요? 사람들이 자,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왜 굳이 칠판에 쓰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냐? 네,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랬어요.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저도 이 마가복음 1장 29절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자, 이거 참고예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참고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맥락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별거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뒤에 나타나는 병 고침의 장면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우리는 병 고쳐지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우리가 매우 우리에게 큰 걸로 이렇게 잡아서 보는데,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내가 지금 처한 현재 상황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근심과 아픔, 어려움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아시죠? 베드로의 집에 가면 열병에 앓아눕고 있는 장모가 있을 거다, 한 여인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 요청하는 그 장면 후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자, 정말 어려운 게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쉬운 말인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왜냐하면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삐까뻔쩍하게 나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행동을 하셨다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자, 여자온데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구하오니.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도움을 요청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생각나지 않나요? 간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행동하시죠. 어떤 행동을 하시냐?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손을 만지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기를 걸었는데 감기야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예수님이 약간 정신병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이 병이 이 사단의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아 귀신아 나가라라고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그 여인의 손을 만지고 혹은 잡고 일으키시니 그 여인이 곧바로 수종들었다. 다시 말하면 곧바로 자기의 할 일을 했다.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대접을 했다.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해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엄마나 혹은 여러분들의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어. 그런데 이제 좀 이 병의 차도가 좀 괜찮아져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완치가 되기까지 기간이 걸리잖아요. 아직 내가 아픈 건 조금 괜찮아졌지만 내 몸에 여전히 힘이 없어서 올바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보통 대부분 아주 많이 있을 텐데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니까 회복이 그냥 팍 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이런 완벽한 회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유,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헬프 요청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자, 아까 베드로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삐까번쩍한 휘황찬란한 100평짜리 대저택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촌의 옆에 딸려있는 수많은 집들 중에 하나, 그냥 볼품없는 집들 중에 하나, 별 볼 일 없는 장소였던 그곳이에요. 그곳이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별 볼 일 없던 곳, 베드로의 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한 그들, 사실 몇 명 안 돼요.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소수가 모여 있어요. 원래는 이 별 볼 일 없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장모님이 아프니까 집에 들어가도 기쁨이 없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이 없어. 슬픔, 근심만 가득했던 그 장소가 진짜 아무 별 볼일 없는 거죠. 우리 일상이에요. 이런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1절 아래 32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별 볼 일 없어. 누가 알지도 못한 그곳, 그 장소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찾아왔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다. 이것은 물론
병고침, 기적을 바라고 모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와 그 장모와 함께 모여있던 그들의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 우리끼리만 도움받자, 우리끼리만 치료받자,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 별 볼 일 없던 장소가 조금 더 나아졌다가 다시 별 볼 일 없는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장모님과 그들의 제자들이 동네방네 소문을 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열병에 걸린 우리 장모님을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소문을 막 퍼졌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별 볼 일 없던 장소에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들어왔어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가 별 볼 일 없던 장소에 들어왔네.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집에서 멈추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흩어졌는지 몰라.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쉽게 말하면 가버나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누가 찾아왔냐? 성경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병자 하면 안진뱅이, 절름발이, 그 다음에 기력이 소진한 사람, 힘이 없어요. 몸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겠죠. 그들 중에 스스로 몸을 가둘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왔겠고,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은 주변에서 누군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부축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죠. 어떤 한 책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퍼져나갔냐. 안진뱅이가, 절름발이들이, 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로 기어서 왔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소문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쫙 퍼져나가니까 그냥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너 픽, 오케이. 자, 세빈이 오늘 처음 왔으니까 너 픽. 자, 근데 좀 고인물들은 좀 빼줄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물 빠져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집을 상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열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 이렇게 웰컴 한다는 가랜드도 붙여있지 않고, 음식도 없어, 분위기 풍선도 없고, 빵빠레도 없어. 그냥 열병에 누워있는 장모님 한 명만 있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집이 축 처져 있겠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집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비극만 가득하던 그곳에 춤과 노래,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지 않았을까? 자, 왜?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왔다 했죠? 안진뱅이들이 왔다 했죠. 여러분, 안진뱅이 경험해본 적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발로 일어섰어. 어떨까요? 일어섰네? 집에 갈게요? 갔을까요? 절름발이들,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 괜찮아졌네? 집에 갈게요? 고마워요? 갔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귀신 떠나갔네? 잘 살아볼게요?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진뱅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 났겠죠. 벙어리들이, 말 못하던 벙어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했겠죠. 그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눈에 쫙 그려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장소, 이 별 볼 일 없던 곳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사실 여기는 별 볼 일 없던 사람, 우리예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축축 처지고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비극만 가득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흘러 퍼져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왜? 별 볼 일 없던 사람인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치라는 게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오늘 첫 주일이죠. 1월 2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52주의 주일을 또 보내면 2023년이 될 거예요. 네, 아직은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정말 더 빨리 가겠죠. 우리는 조금 전에도 제가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볼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 두당 한 사람당 친구 10명씩 정도 해오세요. 초등부가 저렇게 넓은 거 보니까 나 속 쓰려서 안 되겠어. 우리도 10명씩 데리고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희도 10명씩 데리고 오면 70명이야. 우리 당당하게 방 요구할 수 있어. 큰 방으로 가자. 여러분 2020년에 저는 이런 욕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만 잘 나오면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의 마음과 바램과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우리의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매주 한 가지씩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기도예요. 간구.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어떤가요?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요즘 안 하죠. 촌스럽잖아.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는 밥 먹다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누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으라면 이렇게 꾸중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속으로 했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나요? 자기 전에 하는데 혹시 예배 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혹시 자 이건 공감할 거야.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나요? 나 시험 보기 전에 기도 진짜 많이 했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제발 그 당연히 몰라. 알 수가 없네요. 큰일을 앞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제대로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 흔하다는 말은 자주 일어나는 거죠. 흔한 문제들 기도 안 해도 돼.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짜잘짜잘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냥 동생하고 싸웠어. 기도해야 돼? 그냥 오늘 그냥 지나가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자, 자잘자잘한 별거 아닌 것 같은 흔한 문제들 기도해야 돼? 큰 것만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해야 돼?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자, 오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흔하게 반복되어지는 작은 죄악들 있지 않나요? 그것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예배 드리는데 딴짓한다. 저도 예배 드릴 때 딴짓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거 죄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딴짓 보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야 괜찮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도하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예배 때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딴 짓 했네. 기도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하나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 꼬셔요. 우리를 꼬신단 말이에요.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흔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걸 뭘 기도해. 그럼 그냥 짜잘짜잘한 것도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바꿀 수 있어. 그냥 넘어가. 예수님, 야, 너가 믿는 예수님 지금 큰 사건들 처리하느라 바쁘셔. 너의 짜잘짜잘한 것들 가지고 가봤자 소용없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 속삭임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 자, 반복이라는 말이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작은 죄악들 그냥 넘어가지나요? 해결되나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 하나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죄의 악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는 결코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다 죄예요. 모두 싹 다 앱을 받은 죄예요. 진짜 저 심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봉사를 해, 뭐 자선단체에, 구호단체에 기부를 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한다? 죄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죽어라 해가지고 여러분 꿈이 뭐예요? 서울대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서울대 이야기 하시는데 서울대 가는 거예요? 뭐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어디 가고 싶으면 다 이야기해봐. 내가 보내줄 수는 없지만 갔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공부 미친 듯이 해서 대학 가는 게 죄라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든 죄들. 자,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다 알죠? 십계명 중에 제일 파격적인 게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어 나. 살인 안 하잖아. 사람 죽여본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칼로 사람 찔러가지고 죽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 겪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람 죽이고 있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미안, 저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죽여버렸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 우리의 눈으로 저지르는 죄,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발가락, 우리의 온 몸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들 다 반복되고 흔하고 자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죄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속인다니까요. 흔하잖아. 자주 반복되잖아. 또 할 거잖아. 기도하고 여러분 내일 또 할 거고 1시간 뒤에 또 할 거여도 오늘 당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내가 이 모양인데 자, 저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모양인데 자, 이거는 그 무슨 뭐지? MBTI 검사하면은 그 극과 극으로 나뉘잖아요. I하고 E하고 이게 I가 내성적인 건가? 그러니까 I인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I거든요. 내가 이 모양인데 무슨 기도를 해요, 전도사님. 쪽팔리게. E인 사람은 당당하겠지. 이렇게. 그러나 그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지만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서 저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의 집은 사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왜? 집이 크지 않아서?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겪고 있는 이 열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 주변은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요즘처럼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만 가도 나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호질병처럼 달고 사는 게 그 열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지 강제로 가셨는지 끌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셔갔네. 베드로가. 자, 여러분 베드로 완전 무개념 아니에요? 자기 집에 열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이 거기 가면 열병에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베드로 뇌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었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아니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밥알 한 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냐? 예수님이면 될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밥 먹잖아요. 쌀 씻어봤어요? 쌀 씻어본 친구들 다 씻어보죠? 네, 그렇죠. 양심이 있네, 손친 친구들. 쌀이 크기가 한 이만하잖아요. 좀 더 큰가? 자, 좀 커요. 쌀이 이만하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아니, 내 큰 믿음 안 바란다니까요.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요 조그만 믿음보다 내가 이 모양인데 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따만큼 크니까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 가려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우 흔하고 매우 일상에서 일어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내가 이 모양인데요. 계속 내가 이 모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이 모양인데 하고 살 거예요? 내가 웃으면 예수님이,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내가 좀 잘 되면 그때 예수님 모시면 되지.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이 밥 한 톨만한 이 쌀알의 믿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 있는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사실 정말 위험한 거죠.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렇고 저렇고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런 이유들 속에서 우리의 집, 자,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을, 베드로의 집을 했으니까 집을 표현을 써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악들에 끊임없이 굴레잡혀 살아야 돼요. 자, 이 집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홈타운이 아니에요. 우리 세연이랑 세빈이가 살고 있는 저기 어디였냐, 그 동네가 수원 거기가 아니고, 수원 영통이 아니고요, 하늘이랑 은교가 살고 있는 강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뭐냐?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세요의 방법이 뭐라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그 믿음,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도록 기도하세요. 그냥 믿음 주세요 하면 꽁으로 팍 뿅 하고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동반돼야지만 생기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현실, 어려움, 고난, 문제, 사정, 모든 것 있잖아요. 저 모르는 것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 문제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 상세히 예수님께 기도해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에 하고 싶은 게 딱 한 개 생겼어. 아까 없다 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의 측면에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뭐 사적 모임 뭐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끝나자마자 이게 인원 제한 모임이 끝난다. 끝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끝나면 뭐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상한 눈을 쳐보는데 한번 여러분 철야 해볼래요? 철야? 사양은 사양할게요. 철야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 없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나 줘버려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철야하면 진짜 막 옛날처럼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막 5시 저도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가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지만 사실 제안 아니에요. 여러분 인원 제한 풀리면 바로 시작이에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들, 내 사소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문제들, 하나님 나 이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고 사는 그런 담지 말고 그것 따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간절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여러분의 인생에 2022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0년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물론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왜 보통 나쁜 일에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네,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 안 궁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있어요. 안 궁금해? 그냥 하루 세끼 밥이나 먹고 어떨 때는 치킨 먹고 어떨 때는 피자 먹고 어떨 때는 칼국수 먹고 어떨 때는 팥죽 먹고 이러고 그냥 똑같이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게 있다니까요. 그게 안 궁금해요. 제가 알려줄 수 없어요. 제가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2022년이잖아요. 새해니까 좀 세게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냥 한 해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집이 어떤 게 되었냐? 통로가 되었죠. 무슨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 전달하는 통로.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